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생명과 또 새 시간을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뺐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도움의 손길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가정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8절을 보십시오.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한 병과 칼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초상이 나도 애곡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치집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끊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심판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가정을 이루는 것, 또 초상집에 들어가는 것,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이고요. 삶에 아주 중요한 흔적들을 남기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삶의 묘미를 느끼기도 하죠. 하나님은 심판으로 인해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또 일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 모든 것들이 정지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조금 독특하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몇몇 구절들을 보니까 약간 다른 뉘앙스로 말씀하시죠. 다소 소극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다시 거두어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한 것들을 다시 거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일상이 마비되는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13절도 보시면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공해 주셨던 선한 것들을 멈추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표현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다가도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지 않겠다, 또 주었던 자비와 긍휼을 거두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얼마나 의존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만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멈추기만 하셔도 우리는 일상을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모든 일상적인 것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잔치를 하고 장례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되고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를 조금만 거두어 가셔도 우리의 일상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요, 또 일정한 봉급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며 결혼시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선한 얼굴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와장창 심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은혜를 조금만 거두어 가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물방울처럼 떨어뜨려 주시는 그 은혜의 물방울을 그치기만 하셔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일들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숨결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상에 깊게 관여하고 계시고 자신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뭐가 잘못됐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조상들보다 지금 더 큰 죄를 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약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표현만 놓고 보면 이게 왜 조상들의 죄보다 더 악한 죄인가 하실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조상들의 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더 노골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의 조상들보다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행하는 그들의 죄가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주 큰 죄고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전 삶의 영역에서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배의 영역에서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죠. 마음이 완악하면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마음의 완악함의 결과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잔치집에서, 장례식에서 그들은 완악한 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질책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구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완악한 마음을 주께서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잔치집에서, 장례식에서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영역만 잘 순종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얼굴을 우리에게 더욱더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자비를 계속해서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생생하게 느끼며 하나님을 붙잡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을 세우고 또 양육하는 교회적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적인 사명들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아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얼굴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주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잇대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주님의 선하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하나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교회적인 또 선교적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의 주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더욱더 굳건히 있어서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매주 금요일은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 삽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